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가 자주 물은 먹어야 됩니다. 제가 입이 말라가지고. 노르웨이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사탄이 지구에 내려와서 노르웨이에 큰 창고를 지었어요. 그 창고에는 미움과 슬픔과 또 원망, 근심, 걱정 이러한 씨앗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사탄이 이 씨앗을 들고 나가서 뿌릴 때마다 어느 누구의 마음에도 이 씨앗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는 무슨 동네가 되겠어요?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이런 것으로 열매들이 맺히겠죠. 그런데 유독히 한 동네에만 이 씨앗이 효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마을의 이름이 바로 기쁨이라는 마을이에요. 기쁨.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슬픔이 와도 감사했어요. 고난이 와도 감사했어요. 절망이 와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속담이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의 씨를 뿌릴 수 없다, 그런 속담이 나왔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보면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원망 불평이요. 제가 옛날에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느 날 그 감자 농사를 졌는데 대풍열이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이때가 기회다 그래가지고 한번 감사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대풍열을 만났으니까 감사하지요 그랬더니, 아니 글쎄 작년에는 썩은 감자가 많아가지고 돼지줄 먹기가 많았는데 썩은 감자가 없으니까는 돼지줄 양식이 없대. 불평불만하면은 끝까지 원망 불평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은 모든 절망도, 모든 위기도,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기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무엇에 감사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구원받은 자는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는 가장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불신자는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으로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히 완전히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여러분들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에 머리들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버려진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야,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내 감정에 의해 가지고 내 생각과 어떠한 그것에 그리스도가 안 되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모퉁이에 머리도 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불신자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소중하다는 걸 알면은 그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보배가 되지만 이 사람들이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면 10절에 보니까 전에도 우리를 그랬대요. 10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우리도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지 못한 불신자, 똑같은 불신자 삶, 불신자 생활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그 생명을 얻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감사가 됩니까? 감사가 안 돼요? 뭐예요? 반응이 없어요. 우리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자기 정체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행동들이 어디서 나오냐? 거기 자아 정체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개라고 생각하면 개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짐승처럼 살아간다니까요. 느부갓네살 왕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 돌아가지고 짐승처럼 흉내를 내고 짐승처럼 살면서 풀어먹었어요. 내가 누구냐가를 알아야 돼요. 어느 정신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나는 나폴레옹 장군이다 그러더니 그들이 한쪽에서 저기다 이놈아 누가 너를 장군으로 임명했냐 그러더니 그게 자기는 이제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처럼 흉내내고 왕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장군은 장군처럼 흉내내고 내가 누구냐 거기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사람이요 이 옷이 참 중요하더라고. 옷이 중요해요. 옛날에 예비군 훈련 가본 적 있으시죠? 남자분들은 예비군 훈련 가면은 그렇게 멋지게 신사처럼 딱 하고 났는데 예비군 옷 입으면 아무데나 오줌을 질질 써. 아무데나 그냥. 근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 내가 예비군이라는 거지. 그 시기에는 그 시간 예비군이야. 예비군처럼 행동하는 거야. 예비군 그래 똑같으니까 사람들 다 곤봉 입히면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군대 가보세요. 아주 그냥 엘리트는 참 그런 사람도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계급이잖아요. 계급 웃잖아요. 그러면 일병으로 딱 들어왔다 그러면 일병은 뭐 고참을 병장 정도 되면 병장 앞에서 서서 기잖아요. 내가 신분이 일병이기 때문에 나는 병장이기 때문에 병장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은요 여기서 자신에 대한 영광과 특권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를 용서하고 받아줄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받아줄 줄 알아요. 그게 나의 정체감을 발견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동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의 신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신분을 가지면 그 신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말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모든 행동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첫 번째, 여러분들은 왕으로 지음받았어요. 뭘로 지음받았다고요? 왕으로. 오늘 분위기가 이렇게 썰렁합니까?
왕으로 지음받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어떻게 창조했냐면 왕으로 창조하셨어요. 믿어지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게 돼 어떻게 창조할 것이라는 건 설계도예요. 그 설계도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다스리는 존재가 뭐예요? 왕이죠. 여러분들 왕으로 창조했다니까요. 믿어지십니까? 왕으로 지음받았어요. 거기다 왕 같은 제사를, 제사장은요,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워, 그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냐면 앉지도 않았어요. 늘 서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의자가 없어요. 서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축복과 저주의 모든 판결을 누가 내리냐면요, 제사장이 내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저주받은 백성들을 완전히 축복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맞아요?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저주받은 거예요. 그 저주를, 이거를 저주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의식이 뭐예요? 제사예요. 그 제사를 행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 중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왕 같은 존재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물 먹지 마 그러면은 다른 사람 먹지 마. 왜? 내 거예요. 입이 자꾸 타가지고 먹으려도 안 먹겠지만 내 거예요. 이거. 물 떠다 준 사람이 나 먹으라고 따져줬으니까 내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들의 생명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을 향해서는 여러분들이 왕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다스려 정복하는 왕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왕처럼 살아가야 되겠죠? 네? 종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왕처럼 살아가겠습니까? 대답들이. 그런데 이게 뺏겨버린 거예요. 왜 뺏겼냐?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뺏겨버렸어요. 사단에 의해서 범죄함으로 이 왕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냐?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근거. 예수님께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을 당하잖아요.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산꼭대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만국 너에게 줄게.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게 왜 네 거야 이놈아? 그러잖아요. 이것은 내 거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했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 소리만 했죠. 사단이 도망가죠. 천하만국이 사단의 손에 넘어갔어요.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시 한번 건설하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나라는요, 뭐냐면 세상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상의 나라를, 그를 회복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회복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나라가 있어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의 지구에 존재하는 그 땅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거를 뺏겨버린 사단에게. 그 이거를 누가 회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두 나라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 나라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때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그걸만 중요시 여기니까 이스라엘의 사울 왕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사울의 자녀가 왕이 된 것도 있어요. 두 개 나라가 존재해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디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줄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왕이다. 진짜 그리 현찮아 그래. 정신병 환자도 그냥 큰 소리로 나는 왕이다 그런다. 다시 한번. 나는 왕이다. 쑥스러워서 못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왕권을 회복한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두 번째는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뭘로 세움받았어요? 제사장으로. 그러면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지,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여러분들 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해야 왕권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 약속을 하셨어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세울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의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모세에게 한 얘기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거예요. 그걸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왕권과 제사장권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겁니다. 이 권한이 누구한테 넘어갔냐? 그리스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도요, 보면은요, 제사장과 일반인을 구분합니다. 제사장과 일반인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유대인들 지금도 카톨릭에는 그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제사장이 누구냐? 신부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죄를 누구한테요? 신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니까 신부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의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에
뭘 얘기하는 가장 먼저 띄우는 게 만인 제사장을 띄우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거를 들고 나온 게 루터예요. 만인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인간의 범죄로 제사장권이 완전히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버림으로 제사장권이 완전히 상실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사장권이 회복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회복된 겁니다. 이 직분이 그리스도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는 신령한 제사장입니다. 그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제사장이 됐을까요? 언제부터 제사장이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부터 제사장직이 회복이 된 겁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제사장은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왕노릇하는 축복이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권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꾸 왕적인 축복만 누리려고 해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입니다. 제사장에 의해서 복과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복과 저주가 임한다고요?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저주를 축복으로 복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이게 하나님 섬김에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제사가 뭐냐? 오늘날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예배를 돕고 예배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사장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너무 경솔해요. 예배가 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복과 저주가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과 저주를 좌우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세운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의 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다 찢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잘하는 일은 무슨 일이냐? 예배하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직업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의 직업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여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본직은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여러분 생업은 본업이에요, 부업이에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본업이에요, 부업이에요? 그러면 본업이 중요해요, 부업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거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조금 그냥 문제 생기고 그러면 조금 뭐 일 있으면 그냥 아이고 잘 됐다 오늘 예배 안 가. 그렇지 않으면 또 자꾸 예배 빠지면 또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전화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예배를 이제 전업과 부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꿀 사람만 아멘 하세요. 아멘이 현찮아. 안 바꾸겠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을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마음이 아니에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몸을 드려라. 구약의 모든 제사는 내가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몸을 보이는 겁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그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돈도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죠. 말세가 가까울수록 성경은 예배에 성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이 자꾸 예배를 피한다고 성경이 예언했어요. 그 예언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뇌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것은 바로 모이기에 힘써라 이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들 그들 중에 함께 있기를. 출애굽기 20장 24절이 보면은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임하여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축복이 어디냐?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의 복과 저주를 누가 결정하느냐? 제사장이 결정. 제사장에 탄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달려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복과 저주가 뭐예요? 제사장이 달려있어요. 요나의 그 사건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를 불러서 사명을 주었어요. 근데 그 죄인들을 마땅히 저주받고 다 멸망당해야지 왜 거기가 복음을 전합니까? 나는 싫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가. 근데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가 전복될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 배가 전복될 위기는 누구 때문입니까? 그 불신자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요나 때문입니까? 크게 얘기해 보세요.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가 누구요? 요놈보다. 왜 전복당해요? 위기에.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손을 피했다고 생각했는지 뱀이창에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멈추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을 이룬 것 가지고 다 기도하고 막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요나가 자고 있어요. 자는 자여 내가 어쩌미냐. 그래서 제비를 뽑잖아요.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다 뽑혔어요. 요나가 배에서 바다로 던져진 순간에 풍랑이 멎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 때문에. 지금 세계는요, 하나님이 누구를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움직여요.
하나님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축복받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요. 처음에는 그 유럽에서 시작됐잖아요. 유럽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이 어디냐?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네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거예요? 예? 나 때문에. 다시 믿는 제사장들이 국가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하는 거. 그 이전에 뭐 11단이 자기 절하는 거에 꿈을 꿨지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거. 더 구체적으로 주신 거. 그게 바로 누구한테 줬어요?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이 가는 거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누구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을 축복한 거예요? 아니 주인은 누군데? 보디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걸 보디발이 아니니까 가정 총무로 세우니까 아예 밭에까지 그냥 축복하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이 복받는 거예요.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 저주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7년 동안의 가뭄의 흉년의 저주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누구 때문이요? 요셉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렸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에 내가 나만 믿는다면, 우리 집안에서 나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나 자신이 뭐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불신자를 탓하지 마세요. 남편을 탓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축복과 저주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움직여집니다. 교회의 부흥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내가 제사장이라는 그 축복의 왕같은 제사장, 그 축복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 통해서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면 세계 복음화도 감당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저녁 예배가 너무 썰렁하다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더욱 모이기에 뭐하라? 힘쓰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맡은 직분이에요.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면 왕의 축복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본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우리의 생업은 부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그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면 세상을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세상을 빛으로 그렇게 살리는 그러한 왕의 직분도 여러분들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놓쳤던 이 축복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모두가 다 승리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